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는 것은 이 말과 연결된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발에는 차고를 차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인 실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갑작스런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신비한 이 상황이 여기까지였다라면 이를 두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현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차고를 포함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삽시간에 다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현상은 자연재해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간수에게 선포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옥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모두 풀리는 이 기적의 원인을 감옥이라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제대로 이해한 것 아니고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건을 단지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얻어낸 것이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이것과는 왠지 맞지 않는 이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누군가에게 믿음이란 뭐냐라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중에 하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두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유럽 쪽으로 건널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한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 가운데에서 한 마케도냐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요청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강권과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낯선 땅,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바울의 결단과 수고와 또한 루디아의 헌신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 상황은요, 다른 곳도 아닌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은요,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도록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가는 곳곳마다 며칠씩 쫓아다니면서 이 소리를 지른다라면은 참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너무 괴로워서 여종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었죠. 그래서 그러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종교를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종교와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로마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를 포함한 로마 제국은요, 다종교 사회였어요. 여러 종교들을 믿는 사회였어요. 도리어 사람이요, 하나의 종교만 선택해서 믿는 것을 이상하게 봤어요.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 신들, 여러 종교를 믿어서 자신의 삶을 여러 신들을 통해서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라는, 더 나아가서 여러 신들을 잘 대하면 나를 여러 신들이 지켜주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필요한 신들과 종교들을 찾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신을, 또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의 문제의 신을,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 지혜의 신을, 혹시나 어떤 한 신이라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신들을 아낌없이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그것이 또한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고 받아들여질만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였고요. 종교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한 신만을 섬기는 한 종교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신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부당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거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류 종교가 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종교를 전하거나 개종을 요구해서 공격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도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다는 말은요, 새로운 종교를 전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는 말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가 흥분하고 관리들이 매질한 것도요, 낯선 종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그들을 한 마음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주인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주민들, 관리들까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에베소에서도 나중에 또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직접적인 원인은요,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수입이 줄게 되었다는 데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많아져야지 신상을 파는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환영하는 이유도 뭐예요?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을 더욱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모든 다른 신들은 거짓이고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의 종교를 인정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신도 믿지만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말했으면 이들은 환영했을 거예요.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냐 돈이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먼저 보이는 곳에서는요, 예수님도 복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봤어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 돈벌이 수단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돈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사는 인생의 이 여종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돈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싫었다면 이 여인 내쫓았을 거예요. 그냥 보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다가올 때마다, 그 여인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짜고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여종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제대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건요, 하나님이 그 시선, 눈을 떠주시지 않으면, 그 시선으로 보게 하지 않으시면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볼 수 없죠. 사람, 세상뿐만 아닙니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집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닌 마케도니아로 온 것도 이 일을, 이 부르심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지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리지 않으니까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빌립보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귀신 들린 여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왔는데, 또한 위험도 무릅쓰고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감옥에 갇힌 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와 간구를, 내 참음을 받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에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의 앞에 그를 감시하던 간수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던 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임당할 뻔했죠. 팔렸죠. 그래서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거진 감내라고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형들은 지금 요셉의 정체도 모른 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었지요. 왜요? 인과응보니까. 그렇죠. 요셉의 시선 아래에서 형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고, 이러한 모든 고생에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던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원수 같은 존재였겠죠.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이제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복수의 정당성도 가진 그러한 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요셉, 동생 요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너무나 인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 성경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형제들을 보았고 사건들을 보았고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일들을 보는 것. 그래서 많이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떠한 눈으로 판단하였습니까? 선택하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봅니다. 교회인데도 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교회인데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복음이 외면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돈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판단과 삶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의 어려움이, 물론 위기의 어려움이 아니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라는 것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본 위기고 어려움이냐는 것이죠. 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이웃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우리는 그 돈의 굴레에서, 또한 헛된 것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삶이 분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충만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헛된 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